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그 쇠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그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한나의 기도를 묵상했죠. 그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모든 수치를 아들 사무엘을 중심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깨달아진 그 지혜로 인해서 아들 드리는 것을 잃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쁨으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더욱더 축복하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해 주십니다. 한나가 노래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셔서 그녀를 돌보셔서 그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 한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래서 오늘 이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한 사무엘의 이야기와 제사장이었던 두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죠. 사무엘은 어머니의 소원대로 엘리 곁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작은 일들을 그가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그 들었던 동일한 그 시선을 지금 사무엘이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록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실이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악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다. 그러니까 습관처럼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키냐면 사환들을 시켜요. 이렇게 정말 부정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함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러던 중에 그들의 부정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정이 방점을 찍은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이 아들이 회막문을 지키던 여종과 동침한 사건이에요. 한 여종과 동침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추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드디어 음란한 짓을 성전 안에서까지 행하는 그러한 정말 참혹한 범죄를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98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들들의 소문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그들을 훈계하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늙은 아버지의 말을 들을 리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늙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리 만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점점 자자해져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단하시죠. 엘리와 두 아들에 대한 제사장 직분을 패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엘리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과 권리들을 모두 패하리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직을 맡을 만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해요. 그 새로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 중에 남은 사람은 그에게 굴복하여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청하게 될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의 집이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36절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어떤 말씀과 좀 유사한가요?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로 보러 물 한 방울을 조금 떨어뜨려서 내 입을 시원케 하라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실에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 가문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묻는 질문들 가운데 과연 구원이 취소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러한 고백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구원의 견고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 가운데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결코 구원받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동행입니다. 신앙이란 여행이에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반복되는 이 죄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세요. 그 결단은 그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게 하는 결단이었어요. 아마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직분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구원의 징표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아론 때부터 내려오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그 일이 결코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리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은 도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조롱하며 무시하는 죄악을 그들이 범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성경이 있죠. 그것이 잠언이에요.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 잠언이 요약된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도 그렇고 잠언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터득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지혜예요. 나 무서운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돼요. 먼저 하나님 무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시는 자신의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관용구로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 있죠.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자라는 존재를 인정했을 때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의 첫인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경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언제 대면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그때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돼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이들이 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 없이 듣기만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수업을 받으면서 삶이나 자세가 아닌 역할적인 것만 배우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성령의 체험이 전혀 없이 그냥 그 직분만을 수행해 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변해서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그 기도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변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훈련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따금 두려움이 몰려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때가 우리에게 믿음의 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인정함으로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인정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이 먼저 안다라는 것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비행에 대해 먼저 알고 엘리를 찾아가 항의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성전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서 이 제사장이 정말 제사장 노릇도 못하는 제사장들이다라고 엘리에게 고발합니다. 회개를 촉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상황이 영적으로 혼탁했다고는 하지만 성전 바깥의 사람들이 성전 안의 사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두고 세상이 손가락질해요. 너희가 잘못됐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두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것들이 더 이기적이다.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저럴까? 그 말은 그만큼 기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겠지. 하나님 섬기는 교회는 뭔가 다르겠지. 저들 가운데 은근히 소망이 있지라는 그 소망의 마음이 실망될 때 그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비판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들이 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남의 조언이 듣기 싫다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언이 듣기 싫다면, 나보다 신앙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조언이 내 귀에 따갑게 들린다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의심해 봐야 합니까? 나의 영적인 부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고립된 공동체,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기만의 왕국,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성전을 자기 왕국 삼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현재 모습은 아닌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빌려 내 왕국을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정말 호가호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이란 자기의 뜻을 깼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 귀에 듣기에 거슬리는 그 말이 우리를 성장시켜요. 노화가 아닌 성화의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 그 말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서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죠. 하지만 성장기 아이들은 먹으면 먹는 대로 성장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 정도 나이 먹으면 괜찮다. 이만하면 성숙한 성도다.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노화가 아니라 성화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역시 자기들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만하면 괜찮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파멸의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회심의 기회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책망하는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온다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하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탁 하고 박혔을 때 주님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달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